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마르지 않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살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수많은 감사의 보물들을 찾아 발견하고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거리를 통해서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 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와 사택을 갈 때 꼭 남산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여름에 집에 가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로 걸어오는데 더우니까 좀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렀냐면요, 남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 앞에 파라솔이 펼쳐져 있었는데 거기 잠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바로 옆에 테이블에 세 분의 여자분이 수다를 떨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들리는 거죠. 있잖아 내가 미용실에서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다 하더라. 머리를 하면은 3일 기쁘고, 차를 바꾸면은 3개월이 기쁘고, 집을 바꾸면 3년이 기쁘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생 기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은요,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의 정신 에너지라고 하죠. 이 정신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신 에너지로 바꾸면 100이라고 200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이게 우리가 기뻐하면 정신력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540으로 올라갑니다. 반면에 분노하고 누굴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은 150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근심, 염려, 걱정거리들을 끌고 사는 사람은 정신력이 100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신뿐만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단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기뻐하면 왜 건강해지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기뻐하면 우리 뇌에서 이 우리에게 좋은 유익하게 하는 호르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 세로토닌, 또 도파민, 또 엔돌핀.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니까 몸의 면역력이 증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병까지 낫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그리고 창의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기뻐할 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기쁨이 병을 낫게 한다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이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셔서 여러분이 영육이 행복하시고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처럼 병이 낫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말씀 16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좌우 옆 사람에게 팍팍 에너지를 주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기쁘게 사셔야 돼요. 기쁘게. 자, 그러면 기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아주 톱니바퀴처럼 착착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자,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7절 말씀이에요. 17절.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쁨에 충만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기도하는 삶에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기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기쁘냐면 이 정도 기뻐요. 유명인 한 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전 부총리, 교육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한완상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민주화를 위해 애쓰시다가 옥고를 치르게 됐습니다. 남산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어디에 이분이 수감이 됐냐면요,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이 됐어요. 정치범이니까 독방이 배치가 됩니다. 한 평도 안 되는 0.7평의 독방에 이제 거기서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완상 선생님은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에모리 대학교에서 신학도 공부하신 분이셔요.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딱 아침에 일어나면은 덮고 있던 담요를 정중하게 다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평상 앞에다 딱 놓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요. 그날 읽을 책들을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다가 성경책을 항상 놓으셨대요. 성경책을 들고 평상 앞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찬송을 2곡에서 3곡을 부르셨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날 감옥 안에서의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교도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길 담당하는 교도관이 있잖아요. 이 교도관이 30대의 미혼 남성인데 이분이 오고 가다가 보니까 저 한한상이라고 하는 죄수가 머물러 있는 그 방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다른 방은 막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은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곳에 분위기가 있어요. 집에 가보면은 그 집에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따뜻한 분위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갔을 때 썰렁한 교회가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한완상 그 교수님이 머물고 있는 방은 유독 분위기가 따뜻하고 명랑한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교도관이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다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교도관은 혼자 근무할 때 한한상 선생님이 있는 그 감옥 창살로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선생님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맨날 싱글벙글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한한상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도관이 문을 확 열더래요. 그리고 한한상 선생님 보고 망을 보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교도관이 죄수가 있는 감옥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 걸린대요, 법적으로. 그 망을 보고 하도 궁금하니까 그 교도관이 군합발을 신고 그대로 그 한한상 선생님이 앉아있는 방석에 앉아서 성경책을 떠들썩 해보고 찬송가 부르듯이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하고 또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처럼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 누가 그랬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보면은 기쁨의 복음서가 어디예요? 빌립보서죠. 그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쓴 데가 어디예요? 로마 감옥이에요. 바울 선생님이나 한한상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이나 대궐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 왜 기뻐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고난이 있고 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막 머리만 굴리고 여기저기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해결하려고 할 때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할 때하고 모두가 달라져요.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냉온풍기가 있어요. 그럼 냉온풍기에서 우리가 그 문제와 씨름하고 그렇게 하면은 냉방 모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히스기야처럼 가지고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온풍 모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뭘 발견하기 시작하냐면, 그게 문제였고, 그게 원망거리였고, 그게 불평거리였고, 그게 시험거리였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 문제가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고난이 머리만 굴리면 해석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예를 들어서 좀 송구하기는 합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자마자 운전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예전에는 운전면허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코스를 먼저 보고 코스를 합격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행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그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잘 돼요. 근데 면허 시험장만 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난간에서 구경하고 있잖아요. 긴장이 됐는지 세상에 코스를 볼 때마다 다 떨어지네요. 안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S자 들어갔다가요, 시간초가 불합격하기도 하고요. 굴절에 들어갔다가 굴절하고 T자로 들어갔는데 T자에서 딱 멈췄어야 됐는데 선을 안 밟은 것 같아가지고 또 뒤로 갔다가 탈선 불합격. 위체복 시 탈선 불합격입니다. 그러면은요, 방송이 딱 나와요. 그러면 문을 열고 나오면 머리를 긁어야 돼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몇 번 떨어졌냐? 10번 떨어졌어요. 코스를 10번 떨어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불쌍했는지,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제가 청년부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안 되겠다, 저 불쌍한 위체복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위체복 청년이 운전면허 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몇 번 만에 합격을 했냐면 10번 만에 코스를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코스 끝났으니까 이제 주행이 있잖아요. 주행은 바로 합격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행은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수업을 빼고 가야 되는데 교수님한테 처음에 가서, 교수님 저 오늘 운전면허 시험이 있어서 좀 수업 좀 이렇게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 가서 열심히 잘 보고 오소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오니까, 자네 왜 왔는가? 저 운전면허 떨어져서 또 보러 왔습니다. 아직도 못 땄어? 사실 학교 전체 학과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떨어지냐면 25번 다 해서 15번이 더 떨어졌거든요. 총 다 해서 25번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주행하면서 어떻게 합격을 하냐면은, 가다가 신호 위반해서 탈락하고, 또 쭉 2단으로 올라갔다가 오르막길에서 기아를 변속해가지고 클러치와 함께 밟아야 되는데 그 클러치를 잘못 밟으면 차 뒤로 밀리거든요. 그럼 탈락이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가 다 해가지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전부 다 해서 25번 떨어졌는데, 그 당시는 이제 합격하는 날 바로 이제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교육을, 근데 어느 때보다 집중력이 뛰어나네요.
남의 불행을 기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면허증을 들고 교회 교육관에 가서 십자가 앞에 놓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운전면허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제 운전면허증은 어느 지역 경찰청장 이렇게 발급자가 돼 있는데 저는 하나님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운전면허를 합격하지 못하고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운전면허를 땄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명확히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이야기하기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자랑하고 다닙니다. 지난 월요일 날도 목포에서 세미나 있는데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다 배꼽 잡고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냐면요, 이 운전면허 25번 만에 합격한 이 사실을 놓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제 능력으로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운전할 때 제 능력으로 운전한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요, 주님은 제 삶의 주인이시며 이 운전대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운전을 해요. 제가 31살 때 교육전도사 때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23년 동안 무사고입니다. 그럼 제가 운전을 잘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갑자기 맞은편에서 차가 오기도 하고요, 또 차를 비껴나가기도 하고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알아요. 제 운전대는 누가 지켜주셔서 무사고를 만들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고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그 창피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건 네 능력으로 딴 거 아니죠. 기도 힘이고 내가 너에게 사역하라고 딱 해준 거잖아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자리로 부끄러운 걸 가지고 갔더니 그게 뭐가 됐냐면 창피함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갈 때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감사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찾게 되고요, 감사가 넘치면 얼굴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간증을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세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울에게는 눈의 문제 아니면 뇌에 문제가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울이 당연히 기도했겠죠. 자, 그게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했다고요? 9절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 내 몸에 지니고 있는 질병과 약점들을 그냥 기도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역사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를 보잖아요.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온 강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세요. 그분들이 만약에 나는 돈 잘 벌고 나는 서울대학 가고 나는 승승장구했고 이렇게 간증하면요, 거기 참여한 사람은 다 상처받아요. 근데 왜 은혜가 되냐면 그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삶의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에 나갈 수 있느냐 나가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더니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전8기를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는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요, 이런 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이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즘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거나 도저히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직까지 그 뜻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 꼭 기도하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시는 기쁨 충만하신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고난이 감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감사거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한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1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기도를 통과하면 감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불통한 일도 있고요, 잘된 일도 있고요, 안 된 일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자리를 끌고 가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감사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감사하는 삶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기도고요. 감사를 찾으면 감사하게 되면 얼굴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삶의 비결이 뭔가? 저기 그림 보시면요, 동그라미 그림 한번 봐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문제가 감사거리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니까 기쁨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기도하라, 기뻐해라, 감사해라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원리예요. 옆에 그림 봐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넘치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그림이 됩니다. 우리 삶이. 자, 여러분 보시죠. 빙산이에요. 빙산. 빙산은요, 일각만 보여요. 바다 위로 떠 있는 데만 보인다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다 위로 떠 있는 기쁨이 보여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별로 기쁠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얼굴이 기쁨이 충만하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안 보여요. 바닷속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 뒤에가 뭐 있어요? 감사거리가 넘쳐나요. 그럼 뭐가 감사한가?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길가의 장미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심해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감사거리들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고요. 감사거리가 넘치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뜻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 충만한 이 놀라운 기쁨의 공식 가운데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